우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우리 전체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오늘도 함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더 사랑할 수 있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딱 보잖아요. 이 사람이 성령에 충만하고만 아니면 그렇지 못하고만 이렇게 판가름이 날 수 있는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초반부에 보면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초기에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게 돼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던 초기 교회 성도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그 증거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나는 성령이 충만해요. 근데 인상 쓰고 다녀. 거짓말일 확률이 높아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기쁨이 충만합니다. 두 번째 증거가 있는데 성령이 충만해지면 이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가득하기 전에는요, 옆 사람이 잘 안 보여요. 옆 사람의 필요를 내가 느끼지 못해요. 근데 성령이 충만해지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내 마음도 긍휼함이 일어나게 되고 돌볼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평안함이 충만해집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평안해져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담대해요. 평안함이, 성령으로 인한 평안함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풍파나 시험들로 인해서 일비하지 않는 거예요. 담대할 수 있어요. 지금 세 가지 제가 증거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옆 사람을 보세요. 여러분 옆 친구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인가요? 그래. 서로 이해해 주기로 했나요? 그래요. 모두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쓰죠.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는데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게 뭐예요? 거룩하다라는 말 자체의 뜻은 구별됐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 세상 가운데 탁 던져지면요, 그 사람만 완벽하게 달라 보여요. 얘는 뭐야? 왜 다르지? 그게 거룩함이에요. 구별됨. 세상과 다름. 여러분, 왜 세상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르게 보일까요?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이에요. 그들 안에 기쁨이 넘치고 이타적인 삶을 살고 담대한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거기서 구별됨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안에 그 성령 충만함의 증거가 있을 때에만 여러분이 이 땅에서 복음 전도자로 살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친구들을 어떻게 전도할 거예요? 어떻게 복음 증거할 거예요?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방법에서 우리가 힌트를 좀 얻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활을 기점으로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이 완전히 나뉘게 됩니다. 그렇죠. 부활을 기점으로 이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 사실은 시작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먼저 분명하게 선포되어져야 하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메시지가 먼저 선포되어져야 돼요. 이 사도행전 서두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명확하게 증거되는 장면이 나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라는 거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여러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거, 이게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쉽나요? 여러 가지 논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냐 가짜냐, 속임수가 있는 것 아니냐, 어떤 모략이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모든 시비를 다 뒤엎을 만한 굉장히 획기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장 3절에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나 다시 살아났어 하고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이 부활하셨음을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이거 보여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성령 충만함을 입은 성도요, 성령 충만한 교회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임재하심, 성령의 충만함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요? 그냥 말 그대로 성령 충만함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성령 충만함의 첫 번째 증거,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기쁨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표현하는 방법, 성령 충만함은 기쁨을 보여주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거든요. 이 기쁨과 비슷한 개념이 또 사랑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나요? 근데 이 사랑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죠? 설명할 수 있죠? 이 사랑이라는 것도요, 정의 내리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랑을 어떻게 정의할 거예요? 우리 성경에 사랑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성경의 파트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부릅니다. 거기에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 13장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뭐예요? 사랑의 정의인가요? 사랑의 정의 아니죠? 사전에 사랑 찾으면 이렇게 안 나올걸요? 지금 이거는 뭐죠? 사랑하는 사람들을 봤더니 이러이러하더라.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개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정의로는요, 전달하기 쉽지 않아요. 다만 사랑이 충만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봤더니 오래 참더라. 사랑하는 사람을 봤더니 시기하지 않더라. 교만하지 않더라. 그걸 통해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기쁨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설명 아무리 해봐야 전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보여주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사명, 여러분 기억하세요. 보여주는 것이에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을 통한 기쁨과 평안을 통해 여러분 복음의 진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세상과 다름이고 구별됩니다. 입니다.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인간은요, 보고 배운다라는 거예요. 보고 배운다.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지식들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다 보고 배운 거예요. 보고 배운 거. 보고 배워져서 그것이 정리되면 지식이 되는 거죠. 여러분, 보여주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 복음의 그 원래의 내용, 정수와는 조금 다르게 전달된 면이 있다.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정수는 뭐예요? 오늘 나눈 대로 복음의 그 가운데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기독교가 우리나라의 초기에 전달될 때 너무 심각한 기독교가 소개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할 때 쭉 돌아보면 이 많은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셔요. 근데 그 목사님들, 상당수의 목사님들이 대부분 그 심각한 분들이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가 무엇인가요? 그러면은 십자가를 내 가지고, 이런 찬송 제일 좋아하시고, 또 평소에 이 찬양 함께 부릅시다. 그러면 굉장히 천천히 부르세요. 십자가를 이렇게 4절까지 부른다 10분씩 걸려요. 또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행복하게 지내는 것 자체를 뭔가 굉장히 죄스럽게 생각하는 분위기도 있었어요. 뭔가 엄숙해야 되고 고행을 해야 되고, 엄숙주의, 고행주의 이런 것들이 기독교라고 오해되어졌던 시기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 우리 데살로니가 5장 16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한 삶, 감사가 넘치는 삶, 기도로 채워진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목사다 보니까 주변에 사역자들을 많이 접하잖아요. 그런데 이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크게 쓰임받는 목사님들의 특징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목회를 너무너무 잘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섬기는 이제 교회를 가서 보니까
정말로 교회가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이 성도들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예배에 막 능력이 있고 정말 목회를 잘하시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을 만나보면요. 그분한테서 경험되어지는 게 뭐냐? 축구밖에 없어요. 이분이 얼마나 축구를 좋아하시는지 그냥 다른 목사님들이랑만 만나도 보통 목사님들 만나면 여러분 무슨 얘기할 것 같아요? 이분은 축구 얘기만 해요. 맨날 축구 얘기만 하는 거예요. 가만 보면 축구만 생각하고 축구만 묵상하고 축구만 증거하고 막 축구로 충만해져서 축구로 행복을 느끼는 분이에요. 하여튼 이분의 인생은 축구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 축구만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목회하는 교회가 너무너무 평안하고 능력 있게 세워지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런가 이렇게 고민해 봤더니 그 교회 성도님들이 이 목사님이 즐겁게 사역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영향을 받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행복한 사람과 함께할 때 행복을 경험합니다. 또 사람은 즐거워하는 사람, 기쁨이 충만한 사람을 만날 때 이 기쁨을 경험합니다. 죄송해요. 얘가 오늘 정신이 없네요. 복음 안에서 즐기는 삶, 복음 안에서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 여러분 보여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적을 이렇게 돌아보잖아요. 제가 그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청소년부 지냈던 그 시절을 돌아보면 우리 교회가 제일 부흥했던 때가 언젠가, 내가 있던 부서가 제일 부흥했던 때가 언젠가 이렇게 돌아보면 정말 즐겁게 사역하는 목회자와 함께 했을 때 그때가 제일 부흥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여러분 다른 것 고민하기 이전에 가장 1순위예요. 무엇을 하는가 보다 중요한 것, 여러분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첫 번째 증거가 기쁨이라 그랬어요. 저는 이걸 좀 다른 표현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명랑. 다시 명랑. 명랑이라는 말 요새 잘 안 쓰니까 여러분 잘 모를 텐데 저를 보면 명랑이 떠오르죠? 명랑이 웃을 때 광대뼈 살이 나오면서 명랑 이렇게. 옆 사람을 보면서 해봅시다. 명랑.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명랑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이 명랑함이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한번 볼까요? 예수님 어떻게 사역하셨나요? 우리 예수님도 정말로 즐겁게 사역하셨던 분이세요. 좀 우리식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예수님은요. 유머를 아시는 분이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좀 어려운 말로 돼 있잖아요. 옛날 표현으로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성경을 읽으면 그 장면이 굉장히 엄숙하게 좀 그렇게 보여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잘 곱씹어 보잖아요. 이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재미있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가지고 책망하실 때 뭐라고 표현하시냐? 이 회칠한 무덤아!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이게 뭔가 되게 엄숙하게 엄하게 꾸짖으신 것만 같게 느껴지는데 사실 이게 어떤 표현이에요? 유머가 담긴 표현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그런 식의 농담들을 하거든요. 좀 이렇게 험난하게 생긴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어느 날 갑자기 막 화장을 하고 온다든지 옷을 예쁘게 입고 온다든지 그러면 대놓고는 말 못하지만 우리 옛날 어른들 표현으로 뭐라 그러냐면 야 호박에 줄 걷는다고 수박 되냐? 이게 좀 안 좋은 표현이지만 하여튼 그런 식의 우리가 약간의 개그가 섞인 표현들을 쓰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표현을 사용하실 수 있던 분이셨다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실 때에 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도 그림 언어로 유머러스하게 표현하세요. 뭐라고 표현하시느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 부자가 천국 가는 거. 이게 뭐가 웃기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날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이런 느낌인 거예요. 우리가 사진 찍을 제가 주로 그런 말을 많이 듣는데 이제 사진 좀 찍어주세요 이렇게 주면은요 이 핸드폰을 받은 사람이 저를 찍어주려고 이렇게 딱 됐다가 이 화면이 꽉 차네 막 이래요. 뒤로 물러나야겠네. 어디까지 물러나야 돼? 막 이러면서 찍어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비슷한 표현이에요. 앵글 하니 이 사람이 다 안 들어가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표현을 하실 수 있는 분이셨다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요, 별명을 부르셨습니다. 별명. 우리 예수님의 수제자 3명이 있어요. 누군지 아나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셋이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근데 이 수제자들의 별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별명이 뭐예요? 이제 게바, 반석이란 말이에요, 반석. 근데 우리는 이 성경의 장면을 생각할 때 굉장히 엄숙하게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베드로야, 이제부터 너는 반석이니라 이랬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별명이란 말이에요. 별명. 야, 이 녀석 진짜 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 보니까 너의 그 고백이 앞으로 세워질 교회의 기초가 되겠구나. 든든한 초석이 되겠구나. 네가 모든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이 교회를 지켜낼 교회의 기초가 되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오늘 같으면 너의 별명을 탱커라고 하겠다. 탱커. 베드로의 별명 탱커. 오늘 근데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베드로의 캐릭터가 있잖아요. 베드로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의 캐릭터를 보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거 다 바치겠습니다. 그랬다가 누가 뭐라 그러면 확 쪼가라 들어가지고 예수님 배신하고 막 이러는 게 그죠? 저 같으면은 약간 좀 첨가를 해서 베드로 그러면 우디르급 탱커 이렇게 별명.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제자가 형제예요.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란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의 별명이 뭐였는지 알아요? 보아너게였어요. 이 왜 보아너게라는 별명이 지어졌느냐? 이 뜻이 뭐냐면 우레의 아들들 이란 뜻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전도하러 마을들을 막 다니는데 모든 마을에서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거든요. 어떤 데는 예수님을 막 배척하고 그래요. 그랬더니 야고보와 요한이 수제자답게 화가 난 거예요. 예수님, 진짜 우리가 이런 대우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저 마을 그냥 저희가 기도해가지고 벼락을 내리라고 저 그렇게 기도할까요? 막 야고보랑 요한이 화가 나가지고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야야야 그런 소리 하지 마. 이것들 성질머리하고는 너희들 이제부터 이게 우레의 아들들이잖아요. 너희들 그 성질이 급하다 이런 의미로 지어주신 거예요. 오늘날 표현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야 너희들 이제부터 급발진 형제라고 불래. 큰 급발진, 작은 급발진. 그럼 예수님의 수제자 3명의 별명은 뭐예요? 우디르급 탱커와 큰 급발진, 작은 급발진. 이게 셋이 예수님의 수제자의 별명이에요. 예수님 그러고 다니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굉장히 유머러스 하신 분이셨어요. 거기다가 헤롯 왕을 부를 때도 보면요. 그 여우에게 가서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뭔가 비아냥거림과 예수님은 즐겁게 병자들을 고치시는데 바리새인은 지금 무슨 요일날 그걸 했나 막 따지고 있고 예수님은 늘 즐겁게 말씀을 전하려고 다니셨는데 바리새인은 늘 쫓아다니면서 무슨 실수하나 꼬투리 잡으려고 하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함정을 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재미있는 분이셨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재미없는 사람들, 더 정확하게는 재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는 게 어떤 건지 좀 느낌이 오시죠? 내 안에 있는 이 긍정적인 것과 기쁨을 줄 수 있는 그 시각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성인들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준 C.S. 루이스라는 작가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썼는데 뿐만 아니라 여러 많은 책을 썼는데 그중에 굉장히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좋아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이제 마귀를 의인화해가지고 삼촌 마귀가 신참인 이 그 조카 마귀에게 너 앞으로 마귀짓 하려면 이런 식으로 해야 돼? 라고 지침을 주는 내용이에요. 이게 굉장히 재밌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C.S. 루이스가 마귀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마귀는 유머를 알지 못하는 존재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마귀가 웃었다라는 기록 보신 적 있어요? 마귀는 웃을 줄 모르는 존재예요. 웃지 못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믿음 생활 한다 그러고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이 웃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더 닮은 거예요? 마귀를 더 닮은 거예요? 갑자기 웃는 사람이 있는데 태세 전환해가지고 여러분 웃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2004년에 나온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게 2004년에 안 태어난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기 그죠? 이게 보신 분이 없을 것 같은데 본 사람 있나요 혹시? 거기 보면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감독이 멜 깁슨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원래 영화 배우예요. 근데 배우일 때도 굉장히 천재적인 배우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었는데 감독으로 활동하기 시작해서 한 3번째인가 2번째 만든 영화가 이 영화인데 굉장히 천재적으로 잘 만들었어요. 저는 이분이 이 마귀의 특성을 정확하게 알고 표현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갈 때에 이 마귀가 얼씬얼씬 하면서 계속 시험하는데 이게 막 후드티 같은 거 입고 시커매가지고 막 돌아다녀요. 근데 그 마귀가 보면요. 절대로 웃지를 않아요. 얼굴 시커매가지고 인상 탁 쓰고 후드티 입고 막 다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후드티 같은 거 입고 다니지 마시고 주일날에는 기쁘게. 여러분, 왜 마귀가 웃지 않을까요? 왜 마귀는 유머를 이해하지 못할까요? 마귀가 유머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마귀는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해서.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만한 사람도요, 웃지를 못합니다. 되게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심리가 있냐면, 아니, 내가 그 정도 수준인 줄 알아? 난 수준이 달라. 웃지를 않는 거예요. 오늘도 안 웃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우리 고3 수련회 가서 레크레이션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 고3들하고 막 레크레이션하고 밤에 재밌게 지냈는데, 제가 이제 그 교육전도사 시절에 이제 레크레이션을 많이 하잖아요, 교회에서. 근데 좀 잘했어요. 잘해서 2호의 조교에 막 불려다니면서 좀 했습니다. 다니다 보면 여러 그룹들을 만나요. 아이들을 데리고 할 때도 있고, 어르신들을 데리고 할 때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이 안수 집사님 뭐 이런 데 중년 그룹에 가서 할 때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보면요, 그룹마다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이게 확 하고 막 웃고 그래야 이게 프로그램이 잘 진행이 되는데, 굉장히 교만한 그룹에 가잖아요. 절대 안 웃어요. 앞에 하나가 제가 막 무슨 수로 써도 팔짱 다 끼고 어떻게 하나 지켜보고. 그런데요, 정말 어떤 그룹은요, 제가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벌써 웃을 준비를 하고 탁 계세요. 여러분 이러면 막 웃어요. 제가 웃기게 생긴 것도 아닌데 막 웃어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웃어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겸손하니까. 여러분, 겸손한 사람들이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아예 웃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 같은 거 보실 때에 뭐 개그 프로그램, 예능 프로그램 같은 거 이게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보고 웃을 수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안 웃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그런 거 보고 있는 거 유튜브로, 그럼 지나가면서 막 비웃는 거예요. 이 목사가 말이야, 뭐 평론 프로그램, 대담 프로그램 이런 거를 보면 모를까, 뭐 이런 걸 보냐? 개그 프로그램? 굉장히 나쁜 사람이죠. 그죠? 교만해서 그래 놓고 자기는 몰래 가가지고 쇼츠 같은 거 편집된 거 보면서 막 혼자 낄낄거리고. 여러분, 같이 웃을 수 있는 거,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함께 웃어줍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그걸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죠.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요, 다 아는 얘기를 하더라도 같이 웃어줍니다. 즐겨줍니다. 처음 듣는 것 같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어때요? 뭐 재밌는 얘기 하면, 그건 나 3년 전에 들은 건데, 나 그거 초등학교 때 들은 건데, 진짜 지겹다, 지겨워. 이런 말 하는 사람 다 교만한 사람들이야. 갑자기 막 반성이 되죠.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우리 선교 파송 담당자와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선교 파송을 담당했던 그 담당자와 대화를 나눈 일화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선교사를 오랫동안 파송하다 보니까 본인 나름의 어떤 철학 같은 게 생기셨을 거 아니에요? 그게 목사님이 이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이제 그분 파송하시는 분도 목사님이셨는데, 목사님, 이 수십 년 동안 선교사님들을 파송하셨는데, 선교사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 덕목 이런 게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런 질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예상 외의 대답을 하셨다라는 거죠. 제가 오랫동안 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 일을 해왔는데 제가 보니까 그래요. 선교사가 지녀야 될 가장 중요한 자질은 다른 게 아니고 유머 능력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선교지는요, 예측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돌발 상황들이 발생하잖아요. 위험도 도사리게 되고, 그죠? 근데 그런 험악한 선교지에서 버틸 수 있는 여유와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유머의 여유가 있는 사람, 유머 능력이 있는 사람만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머가 뭐예요? 유머는 여유예요, 여유. 그래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우리 피터 버거라는 분이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유머는 초월 능력이 있다. 그런 말씀을 쓰셨어요. 여러분, 유태인들이 쓴 탈무드라는 책이 있죠. 탈무드가 있어요. 이 기록인데, 탈무드가 여러분 언제 기록됐는지 아세요? 이게 그들이 고난 중에 있을 때 기록된 지혜의 책이에요. 이 탈무드 안에 굉장히 유머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유머가 언제 나오는 거예요? 고난 중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많은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 고난을 유머로 극복했던 민족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머의 능력이 있어야 여러분 리더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의 어려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 같은 유머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유가 있습니까?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의 여지가 있습니까? 그 마음의 넉넉함을 가지고 있는 거, 그게 사실 믿음의 출발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을 때도 한번 보세요. 누가 은혜 받습니까? 마음에 이 공간이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또 누가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습니까? 이러한 마음의 넉넉한 공간이 있는 사람들이야 되어야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유머 감각이 뛰어난 대통령을 꼽으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을 뽑습니다. 그 이제 배우 출신이었는데 굉장히 유머러스한 분이셨어요. 근데 그가 재직 시절에 총격을 당한 적이 있었어요. 권총 저격을 한번 당했습니다. 가슴에 총을 맞고 탁 쓰러진 거예요. 의료진들이 달려와가지고 간호사도 오고 막 그래서 이렇게 실려갔는데 이 레이건 대통령이 자기 옆에 서서 자기를 이렇게 부축하고 가는 간호사를 보면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간호사 아가씨 예쁘게 생겼네. 혹시 시간 있나? 시간 있으면 나랑 이따가 차나 한잔 할까?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붙였죠. 내 아내 낸시에게는 비밀이야. 뭐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통 때 평상시에 이런 말 하면 뭐예요? 징그러운 아저씨. 그죠?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전 국민이 TV로 그 상황을 보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권총을 가슴에 맞고 쓰러져가지고 의료진들이 달려와서 호송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전 국민이 레이건 대통령의 농담을 방송으로 다 봤어요. 그때 전 국민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상황은 아니구나. 생명에 위협이 있을 만한 상황은 아니구나. 우리나라가 위태로운 상황은 아니구나. 라고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유머가 있어야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능력 있는. 여러분이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고 리더로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이런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유머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동요하는 두려워하는 백성들 안돈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미국 대통령 가운데 우리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재직 시절에 굉장히 반대파가 많이 있었다 그래요. 이 반대파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유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보통 비방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링컨이 비방받았던 여러 가지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 못생겼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분이 우리는 미국 사람이니까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모르는데 굉장히 추남이래요. 그 사람들 보기에. 그래가지고 저 얼굴도 못생긴 게 이런 얘기를 엄청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중요한 회의 자리에서 이 한 반대당 사람이 이제 당시 정세 때문에 링컨을 비난을 했어요. 링컨 당신은 두 얼굴 가진 사람이에요. 이렇게 비난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두 얼굴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때가 이제 노예제도 때문에 남북이 좀 나뉘어져 있고 남과 북이 노예제도에 대한 견해가 다를 때였거든요. 근데 이 대통령으로 있는 중이니까 남과 북에 어떻게 하다 보면 북에 가서는 이 말 하게도 되고 남에 가서는 이 말 하게도 되고 그런 상황이 있겠죠. 그거를 반대파에서 엄청나게 치고 들어오면서 비난을 했거든요. 이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이라고 엄청나게 비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큰 회의장에서 그런 비난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링컨이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만약에 얼굴이 두 개라면 이 중요한 자리에 이런 얼굴을 들고 나왔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다. 근데 평소에 못생겼다라는 비난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회의장에서 막 싸나운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막 피식피식 웃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싹 변하더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하시죠. 우리 마태복음 5장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내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쪽 뺨도 갖다 대며 이렇게 표현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기본적인 상식과 논리는 어떤 거예요? 누가 만약에 너의 오른쪽 뺨을 때리거든 뭐예요? 너도 가서 때려라. 그죠? 그냥 말고 두 대 때려라. 맞고만 있으면 호구된다. 이게 여러분 세상의 논리잖아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그 정도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오른쪽 뺨을 맞거든 아예 가서 턱을 날려버려라. 여러분 그게 이 세상의 논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누군가 오른뺨을 탁 때린 거예요. 탁 맞아요. 근데 웃으면서 왼쪽도요. 이랬을 때 그 때렸던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초월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라라는 게 이게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리듬과 세상의 박자를 그대로 따라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성령 안에서 그 충만함 가운데서 살아간다라는 게 어떤 거예요?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초월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다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거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전도하려고 막 머리 궁리하고 그런 것보다 첫 번째 과제가 뭐예요? 여러분이 즐겁게 살아가는 거예요.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순간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인간은요, 감정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이성적으로 결정할 것 같아요? 감성적으로 결정할 것 같아요? 생각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이제 물건을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물건을 살 때 이성적으로 삽니까? 감정적으로 삽니까? 눈에 보기 좋은 거, 여러분, 브랜드 보고 산다라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그러면 브랜드 보고 살 리가 없죠. 가격과 품질과 계산을 해서 따져서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슈프림 티셔츠 20만 원. 근데 옆에 R이 빠져가지고 슈프림 티셔츠 3만 원. 뭘 사요? 스투시 후디 25만 원. 근데 그 옆에 또 스투시 후디인데 점이 하나 없어. 4만 원. 여러분, 뭘 사요? 품질 차이가 조금은 있겠죠. 그런데 가격 차이만큼 5배, 6배씩 실제로 차이가 날까요? 이성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절대로 20만 원짜리 못 사는 거예요. 조금 질이 떨어지더라도 5배 질이 떨어지진 않으니까 5분의 1 가격을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에게는 아직 좀 더 있어야 되는 이야기지만 결혼 문제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청년들 좀 지나고 나면 이제 결혼이 다가오잖아요. 이 결혼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제가 이제 안타깝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그 인생이 굉장히 중요한 이 결혼 문제도 굉장히 감정적으로 접근한다라는 걸 알았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결혼하기 전에 잘 따져봐야 되거든요. 내가 이 사람하고 같이 잘 살 수 있는가? 성격이 잘 맞는가? 생각이 바른가? 부딪힘이 없겠는가? 다 따져봐야 되는데 결혼할 때는 그런 거 따질까요? 안 따질까요? 안 따져요. 그냥 키가 큰가, 어깨가 넓은가, 눈이 쌍꺼풀이 있는가, 외모가 매력적인, 거의 이런 것만, 그냥 나한테 매력적이면 혹 빠져가지고, 그냥, 이 사람하고 평생 살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리고 결혼을 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무슨 말을 하는 줄 알아요, 대부분? 이럴 줄 몰랐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럴 줄 몰랐어. 결혼하고 나서 그제 가서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남자 청년이 어떤 여자 청년을 정말로 좋아한 거예요. 몇 년을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이 자매는 그 형제가 싫었어요. 싫다고 막 도망 다녔어요. 도망 다니다가 다른 남자 청년하고 결혼을 해버립니다. 그랬더니 수년을 따라다녔던 이 남자 청년이 얼마나 상심이 컸겠어요? 근데 수년을 따라다녀 놓고는 그 자매가 누군가랑 결혼하니까 바로 그 다음에 또 딴 여자랑 결혼을 하더라고요. 이거 왜 결혼한 거예요? 홧김에 결혼한 거예요. 홧김에. 열받아가지고. 여러분, 이분들이 그렇게 결혼했는데 잘 살았을까요? 잘 못 살았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또 잘 살았어요. 근데 이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이긴 하지만 이게 제가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게 상당히 많이 일어나요. 근데 보니까 어떤 우리 문화적 정서 안에 혹시 이런 게 있는 것 아닌가? 라는 힌트를 발견할 만한 우리 문화의 내용이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너무 옛날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옛날 가수 중에 우리 선생님들 아직 김세레나라는 가수가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부른 인기 있는 노래 중에 갑돌이와 갑순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근데 이 노래 가사가 딱 이 내용이야.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여기서 불러드릴 수도 있지만 영성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가사만 불러드리겠습니다. 1절 가사가 이렇게 돼요.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둘이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그러다 이제 2절이 넘어갑니다. 갑순이가 시집을 갑니다. 2절에 가서. 그리고는 3절에 정말 가슴 아픈 얘기가 나와요. 3절은 제가 다 읽어드릴게요. 갑돌이도 화가 나서
장가를 갔더래요. 장가 간 날 첫날 밤에 달 보고 울었더래요. 갑돌이 마음은 갑순이 뿐이래요. 겉으로는 하다가 고까지껏 했더래요. 노래가 좋은가요? 이게 참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가사가 참 해괴망측하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행한 얘기예요. 만약 이 가사대로라면 갑돌이랑 결혼한 그 여자는 무슨 죄야? 결혼을 했는데 첫날 밤에 갑자기 남편이 나가요. 나가더니 베란다에 나가서 달을 보더니 막 그 개처럼 막 이러면서 울어요. 그럼 딴 여자 이름을 불러 갑순아. 뭐 결혼 첫날 밤인데 그럼 이 여자는 얼마나 불행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생각보다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할 때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할 때 여러분 이성적으로 접근하죠. 100% 실패해요. 누군가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마음을 가지고 뭐 성경에 오류를 찾아왔네 이러고 막 그런 애들 목사님한테 이거 어떻게 대처해야 돼요? 막 알아가지고 조사하고 막 가가지고 그 친구한테 자료 내밀면서 따지지요. 성공 확률 0%. 장담합니다. 성공할 수가 없어요. 설득된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 믿음이 생기는 줄 아세요? 언제 마음이 열리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친구가 갑자기 어려움을 당한 거야. 남자친구랑 헤어진 거야. 상심했어. 시험 엄청나게 못 봐가지고 좌절했어. 울고 있어. 그럴 때 가가지고 그죠? 맛있는 빵 탁 주면서 나도 그럴 때가 있었어. 근데 우리 예수님 만나서 힘을 얻었어. 막 친구 돌봐주고 이러면 그때 여러분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사람이요 감정적이거든요. 이런 빌립보 감옥에 바울이 갇힌 적이 있었죠. 근데 거기서 놀라운 복음 전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일어났느냐? 바울이 사람한테 강의한 게 아니에요. 그날 밤에 모든 사람들의 기대를 깨버리는 감정을 무너뜨리는 사건이 그 밤에 있었거든요. 옥중에 갇혀 있었는데 사람들이 다 그랬단 말이에요. 새로운 신참 죄수가 들어오니까 야 오늘 또 잠자긴 글렀네. 왜? 여러분 감옥에 처음 들어온 사람치고 자기 죄를 뉘우치면서 저는 죄인입니다. 죄를 뉘우치겠습니다. 이러면서 들어온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 억울해요. 나는 죄 지은 거 없어. 잘못한 거 없어. 억울해. 첫날 밤에는 막 시끄러운 거예요. 막 철장 흔들고 막 머리 박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오늘 자긴 글렀다. 그러면서 무슨 소리가 나나 이러고 있는데 바울이 있는 감옥에서 무슨 소리가 나요? 바울과 실라가 있는 감옥에서 찬송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기도 소리가 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죄수들이 듣더라. 너무 신기해가지고 뭐야? 쟤네 왜 저래? 제정신이 아니야. 여러분 죄수들만 들었을까요? 간수도 들었겠죠. 그죠? 다 신기해가지고 뭐야? 근데 그날 밤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옥문이 다 열려버렸어요. 흙먼지가 막 일어난 거예요. 간수가 졸다가 딱 깼더니 막 흙먼지가 났는데 옥문이 다 열린 거예요. 와 큰일 났다. 죄수들 다 도망갔구나. 나 이제 죽었다. 우리 가족들도 다 고초당하고 이제 큰일 났다. 좌절해가지고 자결하려고 칼을 빼잖아요. 그럴 때 저 흙먼지를 탁 뚫고 누가 나요? 바울과 실라가 나오면서 잠깐 나 안 도망갔어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이 간수가 깜짝 놀래가지고 뭐라고 묻는지 아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좀 뜬금없는 것 같은데 맥락이 있는 거예요. 죄수라고 가둬놨는데 감옥에 있을 때부터 이상한 거야. 다른 거야. 어떻게 얘네들은 이 중에도 기쁨으로 노래하고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지? 신기한 거예요. 기회만 되면 한번 가서 물어볼까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다 도망가야 되는 상황에 안 도망가잖아요. 이들에게는 놀라운 영생의 비밀이 있겠구나. 다른 것이 있겠구나. 묻는 거예요. 거기서 바울이 여러분 다 아는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사도행전 우리가 1장의 서두를 봤는데요. 여러분 사도행전 전체의 맥락이 그렇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나타내고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오늘 고등부에서 함께 예배할 때 저는 그것을 소망했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쁨이 넘치는 10대가 될 수 있기를,
우리 고등부의 예배가 날마다 웃음꽃이 피고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내천자 그리고 다니면서 주여 언제 오십니까? 이러는 것이 아니고 교회 오는 것이 너무너무 기대되고 오면 반갑게 인사하고 웃으면서 예배하고 집에 돌아갈 때 와 오늘 너무 행복했다 이러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고등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능력 주시고 이 땅을 변화시키고 세상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하나님 손에 붙들린 지도자로 세우시고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 주시고 또 그로 인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이 땅 가운데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성령 충만함이 저희의 삶 가운데 기쁨으로 나타나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이 기쁨의 능력으로 즐거움의 영성으로 새로워지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